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예, 지금 이제는 벌써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정재 배우가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했죠. 예,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는 한때 독립운동가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경찰에 은밀히 붙잡히게 되고요. 고문과 회유로 인해서 친일파로 변절하고 밀정이 되어서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붙잡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훗날 해방이 되고 그는 반민특위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은 친일 행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은밀하게 밀정을 했으니까요. 그가 일본의 밀정이었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그의 거짓말에 야유를 보내면서 흥분을 했지만 그는 그렇게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염석진이 재판정에서 나와서 홀로 길을 걸어가다가 독립운동가들과 마주치게 되죠. 그들은 염석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동지들을 배반했나? 총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염석진이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황하면서.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소리가 좀 다르지만 네, 그렇게 이정재가 대답한 것처럼 들어주시고요. 그의 대답이 이 땅을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 시민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얻게 된 그 하늘 시민권은 그것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 시민으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 안에 함께 서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늘 시민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굳건하게 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요, 주님 안에 서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단어는 스테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또 문법적으로 잘 살펴보면 2인칭 복수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 한 명이 그냥 단순히 자기 근무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방패와 창을 들고 대열을 갖춰서 진지를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언젠가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로마 군인들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방패와 방패가 서로 다 이어져서 또 한 손에 창을 들고 아무리 적군이 밀고 들어와도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는 그런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사용된 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인 우리는 그 시민권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말씀대로 정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빌립보 교회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관가해도 될 만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 무엇보다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바로 분열과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과 다툼의 문제,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문제가 그 교회 안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칭찬하는 일이나 또는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어떤 문화적인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름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서 편지가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되고 교인들 앞에서 이 편지가 읽혀졌을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편지를 읽는 사람이 이 부분에 계속 편지를 읽다가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읽었을 때 얼마나 긴장감이 돌았을까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름이 언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엄하게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단지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로 좀 순화해서 부드럽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우리를 바라는 게 아니겠지, 그렇게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돌리면서 넘어가려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명시해서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저 여인들을, 그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부탁하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온 교우들이 함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그들을 돕고 곁에서 독려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권면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두 사람이 함께 복음에 힘쓰던 귀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되었지만 3절에서 보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교회 내에서 복음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하는 그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품고 교회를 온전히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힘을 합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성향이 다르고 또 우리의 생각도 각자 다 다르겠지만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아름답게 또 견고하게 하나 되어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넉넉히 물리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느낄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감옥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시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바로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리조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거기에서부터 넘쳐나오는 감사와 감격 위에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항상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쁨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염려거리들 때문이고 그 염려거리들로 인한 염려에 깊이 빠져 있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매우 극심했고요. 이웃들의 좋지 않은 시선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한 40% 정도는 종이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들은 분명히 가난하고 힘겨운 그런 삶의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고 또 병든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거리의 연속이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어쩌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괜한 염려와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일반화 불안장애가 있는 대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열흘 동안 그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또 한 달 동안 그 결과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걱정거리로 적었던 것들 중에 91.4%, 그 91.4%의 일들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한 대학, 코넬 대학에서는 더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었고 그 남은 15% 중에서 또 절반가량은 걱정하는 것보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거리 중에 상당수의 것들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끌어다가 걱정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원어 뉘앙스를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걱정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말은 불안에 사로잡히게 그리고 괴롭히는 그런 근심,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염려들을 멈추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또 우리들이 쉽게 떨쳐내기 힘든 삶의 문제들을 왜 부당한 걱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 모든 괴로움, 우리가 걱정거리로 삼는 그 고통, 시련, 이런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면 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함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들은 각각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미의 차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먼저 기도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프리슈케인데, 이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시기에 사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길을 걸을 때마다, 어딘가를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가니까, 또는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 정도도 많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마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에 간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크고 거창한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사실 그것들만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급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니면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아주 세세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요청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간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걱정과 염려가 되는 그 문제들로 인해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만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바라보면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도, 실제 그렇게 있어도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함으로 염려를 떠나 주님 안에서 하늘 시민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단순히 염려를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불편해져서 삐졌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더 좋은, 더 귀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고통의 상황들을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함께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왜 조금 더 없었겠습니까? 그분도 사람인데 사단이 원수 갚으라는 마음을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손영원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된 거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던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악한 영의 미혹과 공격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리조이스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는 그 여정 중에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다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일어날 때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또 멀리 계시지만 리조이스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기쁨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심을 믿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정말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